오늘은 마태복음 14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이 변화가 가능한가?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자신의 잘못을 누군가가 이야기해 줄 때 그 말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는 사람이 아마 변화가 가능할 것입니다. 만약에 들을 수 있는 귀가 없다면 자신이 잘못하고 있는지조차 알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겠죠. 어떤 사람이 큰 사람인가? 그것 역시 곰곰이 생각해 보면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 있고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을 때 그 사람이 큰 사람으로 세워져 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누가 봐도 저건 좀 문제인데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말하지 마. 그냥 나도 괜히 말해가지고 마음만 상하면 어떡하려고 그래. 그냥 내버려둬. 그러면 이제 그런 모습을 아는 사람들은 참아내면서 견뎌내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겠죠. 그리고 그 사람은 변함없이 그 모습 그대로 10년이고 20년이고 30년이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게 될 것입니다. 만약에 그 사람이 자신의 잘못된 것을 누군가 이야기해 줄 때 내가 그랬냐고, 내 모습이 그렇냐고, 내가 그런 지금 모습이라면 그것이 잘못된 것이라면 내가 고쳐보겠다고 만약에 이렇게 나오게 된다면 그럼 분명히 변화가 일어나고 그의 삶에는 정말 달라지는 그런 모습들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가 잘못된 일에 대해서 세례 요한의 지적을 받게 됩니다. 그 지적을 받을 때 만약에 헤롯이 맞다고, 그것이 나의 잘못이었다고 만약에 그렇게 받아들였다면 그의 삶은 많이 달라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보니 그는 자신의 잘못이 분명히 누가 봐도 잘못임에도 불구하고 지적을 당하자 불쾌히 여기고 오히려 지적하는 상대를 죽이려고 하는 마음을 가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는 소문을 헤롯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헤롯이 들은 다음에 분명히 자신이 죽였던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한 사건을 성경이 소개하는데요. 3절에 보니까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를 자신의 아내로 삼았던 일, 누가 봐도 잘못됐죠. 자신의 동생의 아내를 자신의 아내로 취했던 것에 대해서 세례 요한이 그것은 옳지 않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4절에 보니까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잘못된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잘못된 것에 대해서 들었을 때 헤롯은 어떤 마음을 가집니까? 요한을 죽이고 싶은 거예요. 말은 맞는데 듣기 싫은 거죠. 그런데 이제 헤롯은 실천에 옮기진 못해요. 왜냐하면 선지자로 사람들이 이 요한을 생각했기 때문에, 요한을 선지자로 생각했기 때문에 함부로 하지 못하는 거죠. 그런데 이런 모습을 보고 또 들었던 또 불편했던 한 사람이 있어요. 바로 이 헤롯의 아내가 되었던 헤로디아입니다. 헤로디아는 계획을 짜요. 헤롯이 생일일 때 자신의 딸을 춤을 추게 합니다. 그래서 그 헤롯의 마음을 기쁘게 하죠. 그래서 헤롯이 말합니다. 너가 원하는 게 뭐냐? 내가 다 들어주겠다. 그랬더니 이 헤로디아의 딸이 엄마에게 들었던 이야기. 이 8절에 보면요. 그가 제 어머니의 시킴을 듣고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여기서 내게 주십시오. 세례 요한의 머리를 달라는 거예요. 누가 그것을 원했어요? 자신의 어머니가 시켰던 일이에요. 그래서 헤롯이 본인이 명령했기 때문에 근심은 되지만 걱정은 되지만 그가 이 헤로디아의 원하는 대로, 헤로디아의 딸이 원하는 대로 세례 요한의 머리를 내어주게 됩니다. 그렇게 세례 요한이 순교하게 돼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순교의 이야기는 잘 보면 헤롯에 대한 잘못을 분명하게 언급해 준 것 때문에 결국은 죽게 되는 거거든요. 역으로 보면 이 헤롯의 잘못에 대해서 말할 때 헤롯은 그것을 받아들이지를 못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변화가 왜 일어나지 않을까? 아니, 저 사람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왜 똑같을까? 나는 왜 20년 전에 나의 모습이나
10년 전에 나의 모습이나 지금이나 똑같을까? 그러면서 우리는 말하죠. 나는 원래 이런 사람입니다. 그것을 너무나 당당하게 말하는 것은 사실 되게 부끄러운 이야기거든요. 왜냐하면 20년 전에 나나 지금이나 나는 똑같다 라고 말하는 것은 그 사람이 변화도 성숙도 일어나지 않은 상태라는 것을 스스로 말하는 것인데, 그건 사실 어찌 보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을 닮아가는 자로서 그렇게 쉽게 내뱉는 것은 스스로를 어떻게 표현하는 거냐면 저는 변화되지 않는 사람이에요 라고 말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 변화는 언제 일어나는가? 나의 모습에 대한 어떤 말씀을 들을 때, 나의 모습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거나 나의 모습에 대해 나의 멘토나 또 친구나 누군가가 이야기를 해줄 때 그 말씀이 나에게 변화로 순종할 수 있는 또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을 때 그때 우리에게는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통해 생각해 볼 것은 헤롯은 왜 그대로였을까? 그리고 왜 하나님의 심판을 결국 이제 뒤에 가면 심판받는 이야기가 이제 나오게 되는데요. 왜 그렇게 됐을까? 돌아보면 들을 수 있는 귀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좋지 않은 모습은 열린 귀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말씀도 그렇지 않을까요? 저는 설교자로 한 20년 정도 이제 사역을 해왔으니까 말씀을 많이 전해왔지만 설교를 들을 때 은혜가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귀하지만 말씀이 내 삶을 바꾸지 못하고 그 말씀을 단순히 연구하고 깨닫는데 이 말씀을 알아가는 것으로 기쁨을 여기는 게 전부라면 사실은 머리는 커진다는 말, 우리가 성경을 알아가는 지식의 기쁨은 있다는 말은 맞지만 나는 이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전하는 목사인 저 역시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저 역시 말씀을 전하는데 모든 것을 쏟아붓고 말씀을 연구하는 데는 쏟아붓지만 내가 이 말씀 앞에서 나의 잘못과 나의 부끄러움과 나의 허물을 그것을 받아들이고 변화시키지 않는다면 우리는 변화되거나 성장하지 않겠죠. 오늘 본문을 통해 한 가지만 우리가 오늘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10년 전의 나, 20년 전의 나, 그리고 지금의 나, 나는 지금 어떤 모습인가? 사람들과의 모습 속에 평가받는 나는 어떤 모습으로 점점 바뀌어져 가고 있는가? 좋은 스승이 있다는 것, 좋은 친구가 있다는 것, 결국은 우리에게 뭔가를 알려주고 수정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말이 될 텐데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변화되어 가면서 세월이 흐를 때, 와, 너 이전과 많이 달라졌다. 너의 말이 너무나 부드러워졌구나. 너의 모습이 너무나 많이 달라졌구나. 너의 삶이 너무나 많이 바뀌었구나. 그런 변화가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